할렐루야, 행복한 주일입니다. 만민찬양 92장 목자의 성 부르시면서 주일 대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푸르른 나무들과 예쁜 꽃들이 가득한 내가 꿈꿨던 천국 새 예루살렘 목자성에 와보니 행복 기쁨 넘쳐나네. 내가 꿈꿨던 천국 내 목자에서 내 마음 가득 밀려오는 말할 수 없는 이 기쁨. 내가 늘 꿈꿔왔던 그곳 새 예루살렘 빛나고 빛나는 열매들 향기 나는 꽃들 내가 꿈꿨던 천국 내 집 있는 곳 내 마음 가득 밀려오는 말할 수 없는 이 기쁨. 내가 늘 꿈꿔왔던 그곳 새 예루살렘 내 목자에서. 찬송가 469장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잠든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묵도하심으로 주일 대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23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성시교독 16번 시편 63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며 자복으로 통성으로 자복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건 사고 많은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처처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온다 하였지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던 모든 말과 생각과 행실들이 있사오면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심령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을 부르신 후 예배를 위해서 청년선교회 총지도교사이신 이영인 전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늘 이김 주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부르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귀한 성도님들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며 신령과 진정의 귀한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또한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멘 하심으로 순종하셨고, 노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여 년에 걸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였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목자님, 마지막 때 아버지의 크신 귀한 섭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오직 믿음
믿음으로 행군하신 우리 만민의 귀한 사역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름이 되어지면 우리가 하계 수련회를 맞이하며 권능의 퍼레이드를 아버지 하나님 펼쳐주셨습니다. 많은 태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순간에 그 태풍을 소멸하여 주셨으며 태풍이 물러갔으며, 또한 하늘의 기사 표적으로, 또한 잠자리가 사람의 몸에 앉을 수 없으나 사람의 몸에 앉음으로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 깊이 느끼며 체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인도하여 주신 그 크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목자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 살아가면서 사건 사고 많은 이 가운데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사랑하는 직무대님께서도 우리 목자 가신 길 그대로 참으로 믿음의 행군하시며 저희들을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사랑으로 인도하시오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이처럼 행복하고 기쁜 한 주 한 주를 보내며 참으로 신보단장하기에 부족됨이 없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자님 십자가에도 세 번째 말씀, 창조주 하나님 세 번째 귀한 말씀 증거하십니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며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회하시는 임학영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감동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통하여 기뻐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전국 및 전 세계에서 GCN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과 만민의 모든 시청자들 위해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하늘의 귀한 상급됨으로 이 땅에 영혼이 잘 되어지는 귀한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으므로 당회장님께서 십자가에도 세 번째 창조주 하나님 세 번째 자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지교의 성도 여러분, 전국의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십자가의 도 세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증거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사람과 천지 만물은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낳거나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셨으며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이지요. 셋째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어떠한 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으며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지요. 여기까지는 지난 2시간을 통해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행함으로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복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누구나 성경을 접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구원의 도가 밝히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드셨으며 인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인간 경작의 시작과 결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옥과 천국, 구세주이신 예수님, 사람의 본분 등에 대해서 밝히 알려주지요. 이런 말씀들을 믿고 행해 나갈 때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는 책은 오직 성경뿐이지요. 그러면 이 성경은 누가 기록한 것입니까?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구약 26명, 신약 8명, 총 34명으로 알려져 있지요. 예를 들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고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했으며 이사야서는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했습니다. 신약의 기록자로는 사복음서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과 사도 바울, 베드로, 야고보, 유다가 있고요.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기간은 구약이 1500년, 신약이 100년 더해서 약 1600년간에 걸쳐 기록되었습니다. 약 1600년이라는 오랜 세월에 걸쳐 34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록한 책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전체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34명의 기록자들이 있지만 이들은 저자가 아니라 대필자일 뿐입니다. 비유를 들어보지요. 작은 아들과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어머니가 작은 아들에게 편지를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같이 사는 큰 아들에게 편지 내용을 불러주어서 기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편지는 누구의 편지입니까? 큰 아들이 기록했으니 큰 아들의 편지일까요? 아닙니다. 비록 기록자는 큰 아들이라 해도 그 내용은 분명히 어머니의 편지이지요. 이런 것처럼 성경도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합당한 사람들을 주관하셔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했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또 이사야 34장 1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즉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하셨지요. 성경의 기록자가 아무리 많아도 성경 전체는 마치 한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서로 모순되는 것이 없고 일관성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해석할 때도 반드시 성령의 감동함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사람의 머리나 지식으로 해석해서는 잘못 해석이 나오게 되지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또 그의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즉 믿음의 반석에 서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했죠. 오늘날 이렇게 해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성경은 기록되어진 그대로 믿으면 될 테인데 그걸 또 반대로 가르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렇게 구약신약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 주님도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안 된다, 잘못되었다. 또 방언이 나온데도 방언하면 잘못됐다. 이러니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가는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성경같이 이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했고, 성령의 감동함으로 풀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풀어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함으로 성경을 풀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의 말씀 구절들이 서로 짝을 이루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믿음 하나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구약 신약을 통해서 짝을 맞춰서 쭉 실타래 풀리듯이 풀려나갑니다. 그럼 몇 시간을 설교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10시간도 할 수 있고 50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짝을 맞춰 쭉 구약 신약에서 짝을 맞추다면 또 그 다음 짝이 나오고서 쭉 풀어진다 이 말입니다. 갖고 믿음 설교 하나 가지고 이제 구원의 축복의 모든 것이 다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50시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100여 시간도 하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전부 짝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하신 대로이지요. 구슬이 깨어져서 아름다운 하나의 목걸이가 되듯이 말씀의 짝을 통해 각각의 구절들이 서로 보완되어 영적인 의미를 온전히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으로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 절만 가지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해버리면 그러면 주여죠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되니 오해가 되어진다면 잘못 이렇게 입력을 시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전반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신 말씀처럼 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말씀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조건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즉 이 믿음이 뭔지 말씀하고 있죠.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즉 설교 말씀을 듣고 머리에 지식으로 삼고 그리고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즉 지식으로 알고 있는 믿음과 마음에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마음에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빛 가운데 사는 행함이 따르게 됩니다. 행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온전해지고 마음의 영으로 일궈지며 악은 모양으로 버려지고 성결되어지며 그러므로 계명을 지켜 행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의에 이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즉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지고 성결되니 의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의에 이르게 되고 이들의 입술에 나오는 주여 믿습니다, 주는 우리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그 말이 바로 이 시인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사람이라야 입으로 구주를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주여 믿습니다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즉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으면 제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계명 지키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능히 자기 구원하겠느냐?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행함의 증거가 따르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죽으셨음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어찌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행함이 따릅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과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지 않기 원하며 자연히 죄를 버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믿으면 형제를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판단, 정죄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희생하며 구제하는 등의 행함으로 믿음의 증거를 내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함이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했습니다. 자, 아무리 열심히 진리를 행한다 해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닐 때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마음이 거룩하게 변화되고 그래서 행함도 거룩한 마음을 따라 온전한 행함으로 나와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마음에 믿는다는 것은 거룩한 행함이 나올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이루는 것, 곧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의 할례, 즉 또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의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해나가는 사람이 말씀대로 행하면서 입으로 주의 이름을 시인할 때 바로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지요. 만약 이런 말씀의 짝들을 알지 못할 때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거나 마음에 믿기만 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도 구원받는다 하는 등 진리를 잘못 알게 됩니다. 물론 마음에 믿으면은 죄 가운데 살질 않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믿는데도 모르니까 마음에 믿는다고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것은 마음에 믿는 것이 아닌 것이라 이 말입니다. 지식으로만 듣고 알고 믿는다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범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하나의 구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말씀의 짝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온전한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안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참입니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와 주변 민족들의 사건과 등장인물, 장소나 관습 등을 보면 하나하나가 매우 사실적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또한 지난 시간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성경에는 많은 예언들이 나오는데 그 하나하나가 사실 그대로 성취되어 왔습니다. 한 예를 들어 누가복음 19장 43절에서 44절에 보면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의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이는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지요. 이때로부터 약 40여 년이 지난 서기 70년에 로마의 타이토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 성읍 사면에 토성을 쌓아 성을 함락시켰지요. 성을 점령한 후에는 어린아이까지 잔인하게 죽였으며 돌 위에 돌이 쌓여있지 않을 정도로 건축물을 완전히 회파했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인 구원의 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죄인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가 반드시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곳곳에 메시아가 되실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고난, 부활 등에 대해 상세하게 예언해 주셨지요. 그리고 때가 이름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온전히 성취하신 내용이 신약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중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세주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오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실 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셨죠. 여기서 여자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여기서 굳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안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지요. 계시록 12장 5절에도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여 여자 곧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고,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여러분 보면 예루살렘 옆에 이제 조금 베들레헴이 조그맣게 있죠. 작은 고을이죠.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예언대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고 베들레헴의 한 사관의 짐승 우리에서 태어나셨지요.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당시 유대의 왕인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몰살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통하여 예수님을 미리 애굽으로 도피시키셨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꿈을 통해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지시하셨지요. 이에 대해서도 구약성경 호세아 11장 1절 후반절에 보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사적으로도 애굽, 지금 이집트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피난해서 어려서 사셨던 곳이 있다 이 말. 그래서 거긴 피난처 교회가 있고, 또 거기서 좀 옮겨서 주님이 또 사시다가 이제 꿈을 통해 하나님의 사자가 꿈을 통해 역사함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사렛으로 가셔서 거기서 이제 성장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도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말씀하신 대로이지요. 또 시편 41편 9절에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하는 말씀대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의 떡을 공급받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여 팔았습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돈깨까지 다 관리를 맡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 이 말.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라고 표현되어 나옵니다. 지금 제자라고 말이 나오지 않고 친구로 나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과 이렇게 입을 맞출 때 맞춘 자가 그러하고 체포하겠죠. 그래서 맞출 때 주님도 가룟 유다에게 내 제자여 하지 않고 친구여 내 할 바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하는 말씀대로 유다가 예수님을 판 값은 은 30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구약에 예언한 그대로 은 30에 예수를 팔더라 이 말입니다. 그 외에도 이사야, 시편, 스가랴 등 구약 곳곳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 받으시고 어떤 무덤에 장사되실 것인지 죽음에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것까지 너무나 상세하게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같이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많은 예언들은 신약에 와서 하나하나 다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도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지요. 곧 우리가 사용하는 서력 기원, 곧 몇 년, 몇 월, 며칠 날짜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때를 기점으로 계산한 것이지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친히 목도한 증인들이 500여 명이나 된다 했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했지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이 성경 기록할 때 그 500여 명 중에 태반이나 지금 살아있다 하면 그때만 해도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잠들었다 이 말입니다.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아 천국에 갔을 때 무덤에 있는 사람들을 잠들었다고 잠잔다고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의 제자인 야고보는 순교당했죠. 이렇게 이미 잠들어 있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처럼 친히 목도한 증인들을 통해 주님의 부활은 세상에 널리 전해졌습니다. 주님에 대해 기록된 성경의 모든 말씀이 분명한 진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오늘날까지 온 세상에 전파되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인들을 통해 전파된 내용을 듣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할 때
그 약속을 지키시고 말씀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의 징조와 마지막 때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갈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장차 있을 7년 환란과 3차 대전, 천년왕국, 심판,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이르기까지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지요. 또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축복받는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지, 이 모든 것도 성경에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중심에서 믿지 못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는다 하면서도 그 말씀들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니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을 때, 자기 유익에 맞지 않을 때는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생각에 믿는 것이지요.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약속된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대로 축복을 주시지요. 예를 들어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즉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믿는 자는 불가능이 없다 말씀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즉 어떤 표적이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 새 방언을 말한다, 그리고 뱀을 집은다, 사단을 분쇄한다는 얘기입니다.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했습니다. 자, 이런 말씀대로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며 하나님의 표적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즉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이라 하는 것은 모든 이 세상의 질병의 총칭을 말합니다. 이런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인데 하물며 있는 병도 치료해 주시는데 하물며 병이 생기게 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면서 살 때는 어떤 질병도 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질병이 임했을 때는 본인들이 알 것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는 어떤 불법을 행했고 너는 육체를 행했고 본인들이 안다 이 말입니다. 또 그렇게 행치 않았는데도 어떤 질병이 중한 질병이 생겼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참 지금도 안타까운 것은 저 옛날에는 참 온전한 주일도 지키고 온전한 10의 1조도 하고 또 금요 철야도 하고 또는 단일 철야도 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내다가 우리 젊은이들, 특히 우리 젊은이들 그러다가 어떤 이성을 접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신앙이 식어집니다. 금요 철야를 빠지게 되고 열심히 식어지고 기도를 쉬게 되고 그것이 이제 한 달, 두 달, 석 달, 반년, 1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외면하실 수밖에 없지요. 변질돼 버렸다 이 말입니다. 신앙이 식어지며 변질되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한 신앙으로 바뀌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면 내쳐버린다 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외면해 버리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킴을 받지 못하니 세상 사람들에게 틈타는 어떤 중한 질병들이 틈을 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찌하지 못할 때 이젠 다시 회개한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신앙이 식었음을, 또 충성하지 못했음을, 사명 감당하지 못했음을, 육체의 일을 행했음을, 이런 것들을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정말 중심에서 통해자복으로 해야 된다. 내가 그렇게 그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었는데 이제는 변질되어서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을 식어버렸다면 천국 가야 하고 더 영혼이 잘 되고 더 신부단장 잘해서 좋은 천국 가야 할 사람이 오히려 지옥을 향해 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셨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마음을 찢으며 통해자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 찢으려니까 혹여 칼로 찢어서는 안 되고요. 마음을 찢어서 통해자복하고 그리고 철저히 돌이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돌이키고 나서 그리고 와서 기도를 받으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단번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돌이키기만 했으면, 중심에서 돌이켰으면 한 번 기도로 그냥 치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고 아직 회개한다고 입술로만 말하고 그리고 완전히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받아도 치료가 되지 않으며 혹여 치료가 돼도 완전히 치료되지 않고 돌이킨 만큼 하나님이 치료를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돌이키고 그리고 내가 신앙이 식었음을, 뜨거움이 식었음을, 첫사랑이 식었음을, 미지근한 신앙생활했음을, 충성했던 것에 충성하지 못했음을,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고 이렇게 또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중심에서 통해 자복하고 돌이켜서 나와서 기도를 받으시면 바로 한 번의 기도로 깨끗해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계명대로 살지 못하여 질병에 걸렸다 해도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죄의담을 헐고 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을 수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질병이나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권능을 행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받을 때에도 먼저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분은 분명히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한 번의 기도로 안 낫더라 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참 축복입니다. 철저히 돌이키며 정말 그러한 것은 마음에도 근본 뿌리까지 실어지게 하나님이 연단을 하시죠. 그러한 것은 그렇게 연단해서 정말 정금같이 나오게, 정말 온전한 성결로 나오게, 그래서 좋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그 연단의 시간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돌이켰다면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중심에서 회개하여 죄의담을 헐고 나면 위로부터 믿어지는 참 믿음이 오는 것이지요. 본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참이라는 것을 항상 보고 듣고 체험합니다. 예를 들어 2002년 6월 초 본교회 니시 오케스트라의 이정아 집사님은 어린 딸 해나에게 이상이 생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생후 4개월 된 해나가 고열이 나서 울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딸의 다리는 흐느적거리는 것이었지요. 병원에 갔더니 고관절 농양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관절에 염증이 생겨 고름이 가득 고여 있었던 것입니다. 고름이 혈관을 타고 몸 전체를 돌게 되면 폐혈증으로 인해 일주일 안에 죽을 수도 있다 했지요. 더 큰 문제는 아이가 너무 어려서 수술하기도 어렵고 수술을 하더라도 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수술하기도 어렵지만 또 수술에도 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형편이지요. 딸이 고통받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하던 집사님은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심하고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딸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린 딸의 질병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식어진 것, 기도하지 못한 것, 충성하지 못한 것, 감사하지 못한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중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안한 마음으로 와서 믿음으로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도받은 후 그동안 고통으로 울며 잠을 설치던 아이가 평안히 잠들었고 곧 다리에 힘을 주며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 한 달 후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한 결과 이정아 집사님은 아이가 깨끗하게 치료된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도 불구가 되고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 했는데 지금까지도 너무나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지요. 이런 간증만 봐도 분명히 성경 말씀은 참이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보장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오늘까지 세 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요 스스로 계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성경의 저자시라 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사랑이시며 마지막 날에 만물을 심판하실 재판장이시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행해 나가는 만큼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밝히 만나게 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했죠. 혹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아니하고 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뭐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내가 만나게 해달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지요. 하나님을 만나다니요, 하나님을 사랑치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또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간절히 찾지도 아니하며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기꺼이 그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하시며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마음에 확실히 믿고 그 안에 기록된 계명들을 힘써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사랑하사 항상 만나주시고 축복하시며 마침내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까지 인도해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참고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십자가에도 세 번째, 창조주 하나님 세 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가 되십니다. 사람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는 책은 유일하게 성경이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고 약 1600여 년 동안 걸쳐서 기록되었지만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짝이 있고 그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저희들은 보았고 성경을 믿고 행하는 자들마다 그리고 온전히 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 모두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또 성경을 또 믿고 또 행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장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161장 주님의 기도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남기는 내 마음,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이들에게 전달되기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 잊지 말기를. 이 사랑 주신 아버지,
신앙고 교회 소식 주보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본교에 새로 나오셔서 등록해 주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회장님의 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콩고 닌갈라어 894번째와 마케도니아어 895번째 전자책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당회장님 신앙 칼럼이 기독 선교신문, 서울뉴스통신 등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2023년 만민학예 수련회 관련 소식이 서울뉴스통신, 수도권일보, 파이낸셜 데일리, 시사뉴스의 인터넷 언론 기사로 나왔고 경인종합일보, 수도권일보 신문 전면을 통해 게재되었습니다. 서울뉴스통신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2023 만민학예 수련회 대성황이라는 타이틀 기사로, 수도권일보에는 생명의 말씀과 폭발적인 권능 2023 만민학예 수련회 개최, 파이낸셜 데일리는 강하고 담대하라 주제로 은사집회, 캠프파이어 등 다양한 행사라는 내용으로, 시사뉴스에는 예수교 연합성결회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가 강사인 2023 만민학예 수련회가 전국 및 콜롬비아, 캐나다, 대만,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필리핀, 호주, 중국, 몽골 등 해외 10여 개국에서 참석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동시 통역으로 GCN 유튜브 방송을 통해 세계에 송출되어 수많은 환자와 성도들이 성령의 치료 역사를 체험하는 대성황을 이뤘다는 내용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지면 신문인 경인종합일보에는 12면 전면 특집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2023 만민학예 수련회 대성황 이렇게 전면 신문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일보에는 생명의 말씀과 폭발적인 권능 2023 만민학예 수련회 개최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방송 설교가 세계 최대 스페인어 기독방송 엔나세에서 매주 주일과 토요일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달 8월 13일 주일부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가 방송됩니다. 방송 시간은 현지 시간으로 주일 오전 6시 30분과 토요일 오전 4시 30분입니다.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담임과 예수교 연합성결회 아프리카 교단 총회장으로 사역하셨던 고 정명호 목사님 장례 일정에 함께 하시고 은혜롭게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장례 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각 분야에서 소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만민뉴스 한국어 995 신문을 온라인으로 발행하였습니다. 만민뉴스 한국어 999호에는 일면에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던 만민학예 수련회 소식이, 이면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라는 말씀이 게재되었습니다. 3면에는 주 안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즐겁고 행복했던 아동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소식이, 3면에는 변함없는 사랑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과 사랑의 향을 올려드린 만민학예 수련회 캠프파이어 소식이 실려 있습니다. 교회 전도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8호로가 발간되었습니다. 교회 안내실 및 사택 예배실에 빛이 되어 있으니 성도님들께서는 전도에 많은 활용 바랍니다. 전도지는 총 4면으로 구성되었으며 1면에는 시력을 치료받은 전복래 권사 간증이, 2면에는 상세불명의 각막궤양을 치료받은 임세진 집사 간증이, 3면에는 임수진 성도 간증과 은사집회 안내가 있으며 4면에는 십자가에도 말씀이 게재되었습니다. 교회 안내실 앞과 사택 예배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당이다임 저서를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수립으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책 및 오디오북으로 발간하여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읽으시고 많이 은혜 받으시고 많은 이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하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의물, 생일 감사의물, 여러모로 감사의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 성전 건축원금, GCN 방송 선경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 11조가 불어나고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교를 환영하겠습니다. 이름을 불러드리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드린 후 환영하겠습니다. 경기 고향에서 인터넷으로 등록하신 이은결 성도님, 박향순 권사님이 인도하신 김옥자 성도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몸된 재단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중앙교회 양떼로 인쳐주옵시며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자꾸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달려나가는 자녀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녀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당회장님 축도로 주일 대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